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을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그 10장까지 결론이 뭐였습니까? 10장 마지막에 10장 38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말씀이거든.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10장까지 결론을 맺고 이제 11장부터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인간들이 소유하고 인간들의 의지나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인가 하는 점이에요. 진규씨, 네. 진규씨 믿음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은 믿음 스스로 믿음 자체의 목적대로 역사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알고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믿는 예수 맞는데 맞으면서 또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없구나를 평생토록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익제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요. 예수님한테 칭찬 들은 믿음이 어떤 것이에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렇지. 로마 백부장. 네. 또 이방 여인도 나오죠. 예. 스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여자.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도 큰 믿음, 작은 믿음 있나요? 이방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이 칭찬을 했을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개라고 하면은 개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믿음이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우리 욕할 때 뭐라 합니까? 개새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애들 그냥 욕을 하는 그 욕 정도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 아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은 제가 당신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개인데요 뭐. 그런데 말하자면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뜻이거든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나는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은 뭐 믿음이 분량이 많다든지 더 커서 믿음이 아니고 네 믿음이 믿음이야 뜻이. 네가 말한 그 믿음이 네 가진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군데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방금 우리 이케시 이야기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믿음 있는 자들이 없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종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한마디로 말씀만 하옵소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아, 이거 대단한,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청년 예수,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이 청년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온갖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다 많은데, 바리새인들 다 많은데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본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죄 가운데 갇혀가지고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사람이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누구? 마리아. 마리아. 7 귀신들이었던 마리아. 창녀 마리아. 이 마리아가 뭘 했어요? 쏟아 부품. 쏟아 부품. 쏟아 붙잖아요. 그렇게 쏟아 부었지. 뭘 쏟아 부었어? 아니. 향유.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 자신이 전 존재를 부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기름 부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못 알아듣고 옆에 가는 유다가 뭐라고 해요? 이 그 비싼 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 마리아는 단순히 향유 옥합을 깨뜨린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 자신을 갖다 부은 거예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마리아 역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인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실 분인지를 아는 믿음. 또 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그 강도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강도의 믿음이 어떤 내 옆에 있는 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무 힘없이 죽어가는 이 사람이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구나. 하느님 나라가 이분 거구나. 이분이 아니면 갈 수 없는 나라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낙원에 있을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역시 옆에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나라는 이 예수의 나라구나. 사랑의 아들들인 나라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그분을 아는 믿음으로 강도의 인생에는 마지막 대역전거리 벌어진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들 전부가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오늘 우리까지 모든 성도는 오직 이와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강도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 수로보니게의 개 같은 여자의 믿음, 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 때문에 칭찬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또 꾸중드는 사람들도 있죠. 누구예요? 믿음 없음의 대표, 믿음 아님의 대표로 시범조기로 불려놓은 사람. 응? 또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변호사 믿어서 일어난 사건 있죠. 지하들이 모여가지고 귀신 쫓다가 실패한 사람. 전에는 귀신이 잘 쫓겨났는데 어떻게 이 귀신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럼 전에 쫓겨난 귀신은 뭐예요? 귀신이 안 쫓겨나면 믿음 없는 건가요? 믿음이 없는 너희들이 니들이 가진 믿음인 줄 알고 니들이 믿음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뜻이요.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게 믿음이야. 그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뜻이에요. 그 밑에 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가지고 또 교회가 또 온갖 또 사기를 다 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지 간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려고 자기 최면도 걸고 자기를 세뇌시키고 나는 믿는 자마다 믿습니다 그러는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모든 이 믿음에 관한 것들을 오해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믿음 만능주의라는 게 만들어요. 믿음 만능주의를 만든 게 교회란 말이에요. 종교기술자들. 그래서 사람의 일밖에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은 모르고 사람의 일밖에 모르는 자들이 교회를 하겠다고 모여가지고 스스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구중을 들은 사람이 바로 누군가 아까 이야기한 그 베드로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그것밖에 있는 모르는구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가르치려고 하다가 혼이 났죠. 예수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시면은 그 죽는 길이에요. 십자가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돌아서면은 이렇게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어요. 이게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꾸중을 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알고 나를 믿는 것은 네한테서 나올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나올 수 없다.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소유하거나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이나 나의 행복이나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봅시다. 이걸 바울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놨는데 로마서 14장 제가 읽겠습니다. 역시 그 로마의 교회도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뭘 먹거나 먹지 않거나 마시거나 마시지 않거나 이제시 눈이 반짝반짝하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하는 건 믿음과 상관없다 했듯이 고기를 먹거나 안 먹거나 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는구나.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옛날에 그 이거 가지고 안식교가 뭐야 김상윤과 무슨 박사 있었죠. 그래가지고 건강보험 소위 말하는 건강보험 퍼뜨려가지고 한동안 인기 좋았잖아요. 방송도 나오고. 지금도 이런 거 음식 많이 가리는 그런 종교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뭐 장로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고기 먹지 마라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이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체적으로 소유해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받으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 안에서 받으신 자들에게만 일려지는 믿음이 해결한 거예요. 로마에서 옛날에 보면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전부 다 신전에 갖다 바쳤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일부러 안 먹은 거예요. 달게 안 먹은 게 아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믿음의 주체가 니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이게 뭡니까?
안식일과 안식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기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하게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10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그 믿음에 대한 이런 오해가 교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서점 같은 데 가보면은 믿음에 관한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대부분 책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믿음의 용사, 믿음의 영웅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하는 간증들. 심지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나 믿음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 마음 공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의 삶에 대한 행동 강령, 전부 다 이런 것들 뿐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읽었던 이 로마서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능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잘 개발하면은 당신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누구를 위한 믿음?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출발이 잘못되어버리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그런 식으로밖에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결국 세상 종교인들의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 나의 목적을 위한 믿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참으로 인본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내가 가져서 내가 발휘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믿음이 목적대로 우리를 반드시 그 최종 목적지로 끌고 가는 게 믿음이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자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들들의 자리, 그것을 위해 인간으로서 바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불가능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은 계속 나의 믿음 없음이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본래 있는 것에서 노력만 더하면, 긍정적 마인드로 그렇게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소금 먹은 놈이 물 쏜다. 그건 탐심이지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예수를 믿을 믿음이 없구나. 나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음.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계속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오늘 우리 하윤에 마치면 그 공부했는데 그 예수님만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생명이고 예수님만 빛이고 그 말을 바꾸어 하면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빛도 없고 믿음도 없단 말이야. 거룩도 없고 의도 없고. 그걸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이 예수님이 바라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야. 오늘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제서 예수님이 바라신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다 그런 건데 그럼 예수님은 뭘 바라셨을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잖아. 그 뜻을 이루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계속 바라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와 약속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 바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그런데 인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바랐던 건 뭐예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원했던 게 뭐냐? 어떤 예수를 원해?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잖아요. 그들이 기다리고 바랐던 메시아는 다윗 왕국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다윗 왕국,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간들의 발행과 인간들의 믿음, 이거는 예수님의 발행과 예수님의 믿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렇게 인간 세상에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믿음 없음, 의가 없음, 거룩 없음, 구원 없음,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교회 지붕 위에 세우고 목에 걸고 다니고 차에 거는 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인간 세상을 심판 아래 가두어 버리고 심판으로 확정해 버린 십자가예요. 유일한 믿음이신 그 예수를, 유일한 생명이신 그 예수를 살해해 버린
세상 인간들의 믿음은 뭐다? 가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이 바라시던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에 의해 찾아진 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에게 난 것이 아니다. 오늘 오후에 할게 그 본문이 에베소서 2장이거든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나오죠. 여기는 은혜와 믿음이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이라. 그래서 믿음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게 된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머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 몸도 똑같이 바라는 것, 그죠? 그게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는 빨리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부동산을 갖기를 원하고 빨리 뻔듯한 예배당 하나 짓기를 바라고, 장로도 우리가 빨리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을 바라고, 그 중에 한 사람만 그 바라는 것이 예수로 충분하고, 그러면은 하나는 안 모아지는 거잖아요. 네?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로 모아질 때 그게 믿음이 실상이다. 그 실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분에게로 우리의 눈이 향하고 그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으로만 채워지는 것, 그분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교회가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에요. 예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2천억짜리 예배당 세울 생각을 하냐고. 그분만이 아니고 그분 더하기 내가 바라는 것. 이게 인간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 징계예요. 우리는 그 갈등과 충돌과 균열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은 주님을 바라고, 우리 이 육체는 육은 보이는 것, 내 손에 쥘 수 있는 걸 바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징계가 없고 책망이 없으면 뭐예요? 사생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버려두신 자다.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에 참여케 하시는 그 징계. 그게 없으면은 예수도 지 맘대로 믿고 지 맘대로
지걸로 지손하게 해주시는 그런 믿음. 이렇게 믿음의 세계는 항상 우리의 육과 충돌하는 세계다. 우리의 육이 늘 부정당하면서 나의 자아가 해치당하면서 끌려가는 긴 여정.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긴 과정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헤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뺑뺑이 돌린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그 가르치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 내가 세상 힘으로 나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이거 배우는 긴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케시같이 빨리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애굽의 본성이 폭로되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히브리서 마지막에 나오는 십자가의 길,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길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까지 길게 이어지는 그 십자가의 행렬,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길, 믿음에 이끌려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믿음에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함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다. 그 찬송의 제사. 한 볼까요? 히브리 13장. 안 보고 있으면 감이 안 올 것 같은데. 13절, 12절부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연면이라. 이 종교의 성전, 종교의 도성을 떠나서 믿음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그 길, 예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길, 그 길 안에서만 뭐가 있다? 찬송이 있다. 그 이름을 전가하는 찬송이 그 행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제사다. 입술의 열매다. 그 착한 일, 그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 복음의 일, 그 복음의 일에 참여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있고 말씀에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을 위해 있고 약속으로 있는 것이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차츰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대로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보는 세계,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많은 것을.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성도와 지가 선택하고 지가 믿는 종교에는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다릅니다. 완료되고 확정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믿음이지, 세상 종교인들처럼 나로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현실을 바꾸어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배우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는 나의 상태, 나의 환경, 나의 조건, 그런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믿음을 동원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나도 아침이 내가 다르고 저녁이 내가 다른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유다서에 보면은 꿈꾸는 자라고 해요. 꿈꾸는 자.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또 그런 것을 옳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들. 마지막 때에 자기 정욕대로 행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교회.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가. 그 유다서의 결론이에요.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들까지도 믿음이 아닌 것으로 믿음이라고 우기는 종교인들이 장악해서 종교인들로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자다가 남의 다리 끓는다고. 그러나 신자는, 믿는 자는 남의 다리를 끓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방향성 없이 달리는 자들이 아니고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주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한 믿음 안에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다른 현실,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겹쳐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안 여겨줘야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세상에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구약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더라. 본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에녹은. 그러다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에녹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현실을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죽어도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여러분들 위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별세를 위해서 봉사하는 세상이에요.
그 현실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 선배들에 대해서. 아벨과 가인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뭡니까?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삼손, 다윗, 그리고 모든 광야 교회를 살아낸 믿음의 선진들에 이어서 그 바통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 바통. 이제씩 바통 알죠? 예. 옛날 학교에서 바통 받아 자기 해봤지? 예. 이제 여러분들도 그들과 똑같은 믿음의 역사를 살아내고 또 그 흔적들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그런 한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마치는 11장 40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계속 이어져가는 이 십자가의 행렬 안에서 완성되어져가는 교회.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믿음 아닌 것들의 믿음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종교인들도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에 배치를 해두신 거예요. 자꾸 믿음 아닌 걸 가지고 믿음 되는 거 우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김춘하고들 주변에 만나러 와가지고 어디 가자고 들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뭐냐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이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종교인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죽어있는 세상인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보고 있고 또 믿음으로 그 세상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밀쳐냄을 당하면서 그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고난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에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와 함께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는 것. 이들이 세상 속에서 지어져가는 교회고 그리스도의 형성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 안에 있는 자니라. 이게 10장까지 결론이라고 해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다.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확정된 어떤 것, 이미 성취되고 완성되어 있는 것, 그렇게 불변적이며 영원한 것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나의 현실로 살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늘 가변적이고 또 이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있고 나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마라.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확정되었고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바라게 된 것이 믿음이다. 본래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쌓이고 또 다듬어지고 해가지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내 밖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현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저항할 수 없게 주어진 새로운 현실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가 보았고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차츰 부인되어지고 그것들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그것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놓고 쉬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주 가끔씩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쉼을 우리가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믿음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던 세상 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쉬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을 더 얹히잖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개척해서 20년 동안 섬겼는데 일주일 내내 교회 출근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 봉사하고 무슨 쉼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은 쉬는 거라 그러거든요. 믿는 게.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안식, 세상에 없는 그 안식, 하늘의 평화, 자기 일을 쉬게 된 그 자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게 주가 계시는 걸 알게 되는 그 평화와 자유예요. 그걸 실감하게 해주고 그걸 사라지게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그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부터 쉬게 하고 우리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또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는 믿음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안 나는 광야.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리고 우리를 따르는 그 반석이 없으면 못 사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현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우리를 그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그런 곳이 아니라 은혜의 절대성, 그 말씀으로만 살게 되는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직장에서도 남들보다 빨리 진급하고 자식들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항상 건강하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체질상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은 뭘 바라본다? 예수 안 바라봐요. 하느님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내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틀려나가고 무장해제되는 사건들이 있는 광야. 참 싫은 곳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곳. 내가 사는 것은 떡이 아니고 세상 힘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살아온 것은 내가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체휼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으로의 삶이에요. 믿음이 끌고 가는 삶.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그 믿음으로의 삶을 살게 된 신자들은 자신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자격도 어떤 의도 없다는 것을 수시로 고백하게 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지는 자아의 죽음. 그게 가나다에서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의 흔적이에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이 폭로되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나는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나의 비참한 실존을 절감하고 그럼에도 그것으로부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그 은혜의 왕노릇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의 현실을 찬송하고 그것만 자랑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흔적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들을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죽을 때 예수 믿다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 믿음의 죽음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그 죽음. 그런 흔적들이 우리 몸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아침 주일학교 때 그거 했거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에 적합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 과정이 광야교회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로 주시고 그런데도 그것을 안 받겠다고 때를 서는 우리를 자신의 믿음으로 띠를 띄워서 데려가시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 없음의 이생살이를 그분께서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행하심만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여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록해 놓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들 그들 안에 적용해가지고 살려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다 이루어진 그 결과물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광야 인생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교회. 우리를 불기둥과 푸른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광야 내내 따라다니시는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에게서 우리는 진리의 생수를 받아 마시고 내일의 양식인 그분을 나누어 먹는 광야교회입니다. 그 생명을 마시고 먹게 하려고 믿음으로의 전투가 있는 교회. 그 믿음을 따라 죽는 성도들의 무덤으로서 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잠시 사는 이 인생 동안 잘 죽으시면 돼요. 잘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세상 잘 살아보겠다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죽게 도와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죽어서 산 자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그 죽음이 없이는 생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나누어졌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그 죽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부활이 생명에 참여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믿음. 그 생명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게 된 믿음. 아, 내가 지금 숨쉬고 밥 먹고 사는 이게 그 목숨이 아니구나. 나는 죽으라고 죽을 때까지도 내 이 한 몸을 위해서밖에는 못 사는데 이게 그 목숨이 그 생명이 아니었구나. 진짜 생명은 예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 십자가 죽음에 우리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죽음에 우리를 묶어버리셨구나. 연합시켰구나. 그 죽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도 나누어졌구나. 이걸 차츰 알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믿음. 그게 믿음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참 불행한 인생이구나. 사람이 제일 불행할 때 언제인지 아세요?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한가? 내가 나를 위해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고 지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세상 힘이 있을 때, 세상에 자랑할 만한 내 이름이 있을 때, 그게 행복이잖아요. 모든 인생들의 행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은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할 수 있는 내 힘까지도 무장 해제시켜버려. 이게 광야예요. 이게 믿음으로의 삶이란 말이에요. 참 불행한 인생. 진짜 맛대가리 없는 만나만 받아먹고 살아가는 살맛 안 나는 인생. 내 손으로 나의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찌질이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삶이에요. 이게 은혜의 삶이라니까. 근데 전부 다 세상 종교인들이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그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절대 의존의 찌질이 무능의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그래요. 무엇 하나 지 손으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병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 약한 것이나 자랑하는 그런 법. 세상 폐전병. 요즘 하는 말로 젊은 사람들 말하니까 정신승리밖에는 못하는 것.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런 루저들, 실패자들,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도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다들 살고 계시죠, 그죠? 아닙니까? 아니면은 세상 교회들 같이 내가 가진 내 믿음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손수 이루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한다?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은혜만 붙들고 사는 자로 너희들을 만들어 내실 거야. 어떤 은혜? 어떤 믿음입니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 예수가 가신 그 길, 아버지의 뜻만 이루기를 원했던 그 예수의 길. 너희들이 혹시 그 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는지 시험해보고 확정하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심판이다. 확정되고 확정된 현실이 아니라 내가 바꿔낼 수 있는 현실을 꿈꾸는 자들의 세상, 그 믿음 아니다. 그건 종교다. 그래서 믿음이 반대말이 종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가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알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 것으로 행하려고 하다가 우중되는 장면들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 아닌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계속 점검해보고 시험해봐야 돼요. 왜? 우리에게도 그것들이 계속 솟아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죠. 세상 교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믿음을 그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참 웃기는 게 말이에요. 요즘 우리 카페에 제가 그 올리는 신사도적 교회,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쫓는 그런 이벤트를 하면서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귀신 쫓으면은 뭐가 된다? 그 귀신이 지 친구 귀신 데리고 와서 7 귀신이 들어와서 산다. 정확하게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죽은 시체돌이 하는 데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 살았다나 죽은 자들이고 세상과 가늠한 교회다. 니들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믿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구나. 자, 이렇게 믿음 아닌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하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세상 종교인들의 믿음 없음의 행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의 사건을 실시간으로 지금 살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게 되고 날마다 찾아오는 그 불청객 같은 그 믿음의 현실을 부득이 살면서 그 안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그분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인내요, 믿음이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읽어보세요. 5장 3절부터 4절. 이거는 특정 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끌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삶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장 3절부터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환난이잖아요.
애군, 나쁜 일, 그거 안 당하려고 이사 갈 때도 잘 풀리는 집 이런 거 화장지 사주고 하잖아요. 손 없는 날 골라도 이사 가고 전부 다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어떻다고? 환난, 인내, 소망.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진짜 현실이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바로 길이구나. 유나 무슨 길? 예수님이 무슨 길이라고? 세상을 별세하는 길. 이것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주님과 사귐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또 내가 무엇을 해도 절대 바뀔 수 없는 영원한 현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미리 앞당겨 선취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믿음으로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쭉 나오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징조는, 믿음으로 입죄는. 그 다음에 붙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죄는 허리가 아팠더라. 믿음으로 징조는 직장을 못 구했더라. 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그게 믿음으로의 사건이에요. 성도라면 그렇단 말입니다. 성도라면. 그 믿음의 선물들. 그 믿음의 예정에서 주께서 만나기도 하시고 또 주께서 흩어지기도 하시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한 주 한 믿음 안에 있는 복된 교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위로와 그들이 거룩과 그들이 믿음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일입니다. 우리의 내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상을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빕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이 때로는 동굴에 유리도 하고 광야에 유리하면 토굴에 유리하고 돌에 맞고 토굴에 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고난을, 그 사망의 세상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그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들은 다 그렇게 세상을 가볍게 통과한 사람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체이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분과 사귀게 하시고 그래서 확정되고 확정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옵소서. 또 그를 위해서 다가오는 그 어둠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